예. 여전히 저희가 기술진이 좀 부족합니다. 숫자로. 예.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사중창을 드디어 마이크를 하나씩 들고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실험 무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 해도 마지막에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오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저희가 기대를 그렇게 좀 하고는 있는데 혹시 음향기기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한테 와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장로님께서 계속 사진첩을 주소록을 만드는데 이제 광고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 어떤 분들이 이 사진을 내면서 주소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그렇게 적으면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해킹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인터넷에 게재하면 혹시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프린트해서 우리 성도님께 나눠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의 정보를 해커들에게 팔아넘기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진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교우님들 가운데 서로 잘 아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경륜 이렇게 했습니다. 3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쟁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류에게 어떤 선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곧장 달려가십니다.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벗은 줄 몰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주셨던 영광의 이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엮어가지고 치마를 둘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의류 가공 그리고 의류 디자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찾으십니다.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말들 이렇게 무엇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지문이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연극 대본을 보시면 어떤 말을 할 때 여기는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서 가로치고 이렇게 안에다 넣어 놓은 말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을 치켜뜨고 씩씩거리며 쩌렁쩌렁한 큰 소리로 호령한다.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잃어버린 어린 아이를 찾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부른다. 둘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과 이 대화하는 톤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상대방이 몰라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도 딱 하나의 전화가 오면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와의 전화일까요? 예. 갑자기 친절 모드가 되고 모든 걸 그 아이의 입장에 맞추는 그런 말투가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화가 나셔서 부르셨을까? 내가 분명히 사탄이 찾아와서 너희를 유혹할 거라고 말했었지. 그런데 왜 말을 안 들어? 왜 이 지경을 만들어 줬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까요? 그러실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제가 제 딸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통화를 한다면,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로 그런 태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수도 홀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는 말이나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갑자기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셨다? 말투가 달라지셨다? 정말 아담과 하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정말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제가 딸을 부를 때도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이 피조물, 만물의 영장으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그 사랑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고작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무슨 엄청난 형벌을 줄 만한 일인가? 그게 생명을 박탈할 만한 중범죄인가?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다.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의해서 타락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은 온 우주에서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우리야 뭐 워낙에 그냥 하지 말라는 것 그냥 불쑥하기도 하고 실수로 하기도 하고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모든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화로운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하고 그렇게 범죄한 이 사건은 정말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랑으로 금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분명히 의심하고 결국은 사단이 말하는 것에 더 신뢰를 두고, 신뢰를 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뱀, 사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라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린 그 금령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그 열매를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에 죽을 것처럼 아팠습니까? 아무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고 이미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들은 이제 죄가 가져오는 치명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던 그들은 이제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삶이 항상 행복하고 조화로운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실로 심각하고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은 성경에 처음에 기록되어서 그것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설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래서 마치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게 어떤 그 옛날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경범죄가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아주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되어서 마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통제 아래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고
그래서 급히 에덴 동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주 엄중한 상황을 빨리 멈추고 그 두 사람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아주 험악한 깽단에 입단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깽단의 두목이 아주 악한 사람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악행이 일상이 되고 폭력과 살인과 이런 모든 잘못된 일들이 정당화되는 곳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길에 아무 보호 없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실정법 가운데 사소한 규정 하나를 위반한 그런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인을 바꾸고 다른 영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라고 부르는 이걸 아주 큰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항상 선과 악의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이 횡포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강제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국 그런 참담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에덴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판정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아담,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당사자까지도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심판정입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은 범죄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심판을 베푸시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범죄의 기록은 정말 중요한 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은 범죄한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하나님은 먼저 범죄 사실을 심리하십니다. 누구부터 하나요? 순서가 있어요.
아담, 이 지구의 가장 책임자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벌써 치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 하와 너는 왜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전부 다 치사해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 죄인들의 심리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라도 그걸 자꾸 남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게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받는 것과 용서함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뉘우치는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심리, 다시 말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에게는 여러분들 범죄 사실을 심리하시나요? 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전에 동일한 죄를 동일한 이유로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딱 돌아서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십니다. 심리가 없어요. 이전에 동종 전과가 이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천사들을 3분의 1을 유혹해서 타락시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했구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뱀에게 곧바로 선고를 내리십니다. 선고를 내리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 대한 선고 가운데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뱀은 흙을 안 먹는다는데 성경 기록이 틀렸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배로 기어다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고고학들이 자꾸 이렇게 많은 발굴을 통해서 그 옛날의 문서나 표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고대 시대에는 흙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결국 죽어서 묻힌다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흙에
흙이 눈에 들어가는 것이나 입으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의 이 표현이고 죽음을 파멸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선고가 주어졌을 때 이 표현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마치 상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그리고 그 선고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오늘 주제의 성경절이죠.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뱀에 대한 선고예요. 14절에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단, 뱀입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뱀에 대한 선고고 뱀에 대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구속의 경륜 이렇게 부릅니다. 뱀에 대한 선고를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는 뱀이고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찾아보면 알지만 여럿을 여인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경 안에서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계시록 12장에 이 대쟁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 고스란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호 구속의 이 섭리는 하나의 일관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1600년 동안에 쓰여졌고 각각 다른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고 또 수많은 이렇게 이 필사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지만 그 내용이 말하고 있는 그 순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일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보여지는 책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 너의 후손도 나와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의 무리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무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 누구죠? 그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너의 후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너희 아비 마귀의 이 심성을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너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감각을 예민하게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상하는 게 더 위중한 겁니까? 발꿈치가 물리는 게 더 위중한 겁니까? 예, 치명상해요. 머리가 짓이겨지면. 발꿈치는 여기 뭐 감각도 좀 둔하고 잠시 아프다가 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그림을 AI로 그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제 원하는 그림을 안 만들어줘서 이제 있는 그림을 하나 좀 썼습니다. 발꿈치를 상해서 피가 나죠. 근데 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림입니다. 제가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이 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이게 그 베이스툰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지역일까요? 그 이 베이스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런 거대한 이 석재로 된 이 부조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뭐해요? 이 뇌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막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십몇 년 동안 성소가 하나도 건축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딱 등장해가지고, 다리오가 등장해가지고 성전 중건령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4장에 5장에 6장까지 나오죠. 바로 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왕이 아니었는데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고레스의 아들이 이제 그 중간에 죽고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평정하는 이 사건을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지금 2000 몇백 년이죠. 지금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왕이 되는 시점에 그 반역 무리의 역도들의 우두머리인 가마우타라고 하는 사람, 이 머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이 가마우타입니다. 이 고대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왕이 이게 패배한 왕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하는 이 하나의 이 표시와 같은 그런 행세를 취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 원수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밟았나 보십시오. 가슴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머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사탄 원수를 이렇게 무찌르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일이 될 거라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정복자로 또는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봉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 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보면 이 여호와와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길,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발등상 되게 한다고. 발등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스툴이에요. 스툴. 발판이에요. 발판. 왕들이 왕좌에 앉으면 밑에 뭘 갖다 놓냐면 발을 받칠 수 있는 발판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내 발 밑에 두기까지. 이게 뭘 말합니까?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건이 결국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확정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기독교 안에서는 구속의 경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결국 완전히 패하고 발등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자 보십시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거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뭘로는 가능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안겨다 주는 정말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이 도구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함부로 절대로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벌어지는 이 심판정 안에서 사실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어요. 아담에 대해서 심리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와에 대해서 심리를 합니다. 뱀에 대해서 심리 없는 선고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와에 대해서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 대한 선고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 고대의 이런 그 표현 방식이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선고하십니까?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이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이 구원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언급이 먼저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형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선언하세요? 구원부터 선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시고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말 가운데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어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다 부서지고 또 금세 새로 해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은 어떤 겁니까? 오랫동안 입고 아주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을 희생한 가죽옷일까요? 범죄 후에 피를 흘려야 할 그 희생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될 동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동물일까요?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사탄은 그때 괴멸될 거야. 그렇게 그는 이 땅에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뭐예요? 그렇게 그 가죽옷을, 제사의 모본을 보이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하얀, 흠없는 어린 양의 옷, 의의 옷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 의로 삼았던 그 옷을 벗겨내시고 오랫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이 아우를 죽이는
존속 살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줄 알았고 그의 죽음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린 양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효험을 거부합니다. 누구는 합니까? 아벨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가인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깡패 집안이라고 하는 게 밝혀집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두 종류의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인의 6대 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고 7대 손 여기 누구죠? 두발 가인인가요? 네. 두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대 손이에요. 두발 가인이 뭘 개발합니까? 날카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 같은 거죠. 창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말해서 가인의 7대 손인 그 아들이 개발한 무기를 가지고 6대 손인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여기 노래로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라고요? 77배라고. 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배의 두 번째 부분은 아담의 후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인은 떠나고 또 아들이 나왔는데 셋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어린 양의 피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이야기가 5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계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7대 손,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단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아담의 후손들은 그 7대 손 에녹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승천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을 분명하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심판은 우리를 이 사탄의 그 엄청난 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해 보이죠. 참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신앙인으로 자랐고 신학도 공부했고 목회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어서 어느 날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높이고 그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